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라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한 일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당면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에서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가 아직도 마음의 분을 품어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으면 야곱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결국 야곱의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브니엘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야곱은 변화하여 축복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평생 속임수로 남을 이겼던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하여 이깁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그를 한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며 약속의 땅에 입성한 것은 그동안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속임수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끝으로 야곱이 다시는 사람들과 씨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승화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주저하지 않고 했던 일 중에는 공경에 처한 형을 상대로 지나치게 불공평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과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한 형 에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이를 갈며 복수할 날만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을 이끌고 행진하는 야곱 일행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전에 베델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라반을 만나기 전이었고 이번에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러한 사항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보내 야곱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앞으로 그가 에서를 만나는 일이 20년 전에 라반을 만난 일처럼 잘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두 군대, 두 진영이란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베델을 떠올리며 베델과 이곳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두 진영이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야곱은 종들을 보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째, 야곱이 그동안 에서의 뒷전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었던 것을 이제 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결코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의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에서도 야곱만큼이나 지난 20년 동안 번성했음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로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다고 해석했고 다른 주석에서는 에서가 그를 호위하러 오고 있었는데 야곱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야곱은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해했습니다. 야곱은 무력으로는 결코 에서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누었고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난 20년의 타향살이가 그의 신앙을 어느 정도 성숙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저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둘째, 야곱은 지난 날을 회고하며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셋째, 야곱은 솔직히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넷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시키는 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언급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꼭 지켜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합니다. 총 550마리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짐승입니다. 또 상징적으로 의미에서 본 야곱은 이 많은 짐승들로 에서를 에워싸 그가 꼼짝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선물들을 받은 에서의 행렬은 당연히 시끄러웠을 거고요. 오는 속력도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 능력을 발휘한 것은 그의 기도이지 결코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32절까지 분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은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형과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도 씨름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에서의 손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확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것처럼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나루에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 홀로 서야 합니다. 이 약복이란 뜻은 씨름하는 강으로 해석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는 뜻은 먼지가 쌓이다, 맞붙어 싸우다, 겨루다는 의미로 매우 치열한 몸싸움을 연상시킵니다. 즉 야곱이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쪄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이름에 뜻하는 것 같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슨 축복을 원한 걸까요? 아침에 밝으면 400명을 거두러 오는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축복은 형을 이길 만한 힘이 아니라 에서의 위협에서도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함께 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의 뉘앙스는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느냐? 야곱은 고개를 떨구며 저는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드디어 부끄럽게 드러나는 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과 인격이나 운명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감안할 때 야곱이란 이름과 연루되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이 순간부터 제거한다는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야 한단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떠나간 뒤에야 하나님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는 표현을 통해 그동안 그를 덮고 있던 어두움이 모두 거치고 그의 삶에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름발이가 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야곱은 아마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 없이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신분을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